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영육의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많은 것보다 우선된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도 귀하나,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이 연합의 관계를 더욱 소망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마음의 주되심을 점검하오니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와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가 큰 권세입니다. 주와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가 큰 권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사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복음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관계하시고 그들과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교제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사실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과의 사랑의 연합, 교제, 그 예배에 있음을 깨달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큰 해결사로만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열병, 고열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증상의 병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셔서 치료하셨고 병이 떠나고 곧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40절, 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41절도 봅시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들의 소리지름이었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왜 굳이 말렸을까? 아니, 더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귀신들이 말하든 사람들이 말하든 이와 같은 증거되면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고 진실이고 진리인데 틀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복음서를 보면 불신자들이나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를 복음서들이 확실히 기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에 더 많은 지지를 해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그 고백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의 핵심으로서 그렇게 유명세를 얻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정하신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대속의 사건의 본질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아직 그 그리스도라 함을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있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왜 그분을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본질은 십자가 사역에 있으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구원 역사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예수님이 수행하고 오셔야 될 사역의 본질이셨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이 귀신들의 고백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두 번째,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주께 복종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단지 한두 귀신들의 그 고백 속에서 자신이 유명세 얻기를 원한 것이 아니세요. 자, 42절을 봅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랬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더 계시면 더 많은 병을 치료하고 더 많은 좋은 말씀을 주시고 더 많은 유익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 얻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그 같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 우리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당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복하는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셨어요. 자, 한 끗 차이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땡겨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기에 또한 우리가 행하며 복종하며 교제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 장면에서 등장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거라사 땅 같지 않기를 원해요. 귀신들이 사랑했던 땅, 황폐한 땅, 거라사인의 지방이 아닌가 생각해요. 거긴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고 그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광인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를 제어하지 못해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 놓았지만 그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 고랑을 부수고 쇠사슬을 끊었다고 하니 그가 인격적인 대우를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는 한 마리의 짐승이나 거의 괴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방치되었을 것이에요. 또 그 도시가 물질, 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돼지를 치는 농가가 많았던 땅들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에 관심이 많았던 도시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짐승들을 키우고 있는 땅이니까요. 그리고 돼지들이 몰사하자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했던 마을 사람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돈과 이득과 이런 많은 실리적인 것들이 주인되어 있는 땅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은 귀신들 스스로가 있기를 원했던 땅이에요. 오죽하면 군대가 있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 그 지역만의 이야기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직장에도 수많은 그 거라사 지방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것이고, 또 어쩌면 우리 주변에 혹은 내 마음속에도 그런 거라사 광인 같은 상태가, 그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귀신들 어떤 존재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을 표현할 때 중요한 형용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의 2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들을 향해서 더럽다고 말한 게 무엇일까? 그들이 안 씻었어요? 그들이 냄새나요? 그런 의미의 더러움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랬어요. 더럽다.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데 불결한, 더러운, 아주 그냥 같이 있지 못할 상태의 그런 표현이에요. 왜 그들을, 귀신들을 향해서 더럽다고 하셨을까? 심지어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도 그들을 향해서, 그런 인물을 향해서 더럽다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거지 불황인들이 더럽지 않았겠어요? 냄새 안 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늘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는데 유독 귀신들을 향해서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마가복음 5장이나 오늘 본문의 34절 이후에도 똑같은 그 귀신들의 증상이 나오는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 34절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그 마가복음 5장과도 똑같아요. 6절 이후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더러운 이유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연결해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내 원대로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의 갈 길을 방해하십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왜 당신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내 갈 길 가겠는데 왜 나를 막느냐고. 당신이 내 소원 들어주면 족하지 내가 왜 당신 소원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나이까?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은 나에게 곧 멸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는 안단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과 사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관계를 원하시고 사단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와의 연합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그 연합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지독하게 귀신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늘 묻고 여쭙고 깨달으면 순종하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기뻐하는 땅은 자기중심적인 땅이고 사단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타인과 주님께 무관심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서로 아껴줘요. 그러니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을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네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 그 어떤 지식의 정도와 범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지혜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상관하며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거룩한 인생길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지식은 많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죄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어하지 못하며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고 산다면 사실은 어쩌면 그 광인처럼 귀신처럼 더럽다 하나님께 꾸중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에게 이름을 물으셔요.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건 정말 본인 이름 물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요한입니다. 저는 이은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죠. 그런데 분명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셨음에도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럽니다. 레기온이라 그랬어요. 보병 6,000명이 함께하는 집단을 이 로마 표현으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마음으론 주님을 갈망하는지를 모르겠으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 주님과 관계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아주 싫어한다고요. 귀찮아해요. 사실은 원치 않아요. 귀신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간구했대. 그 말은 너가 떠나라 나는 있겠다.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에게 들어가든 사람에게 들어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거라사 광인도 돼지 취급을 했을 정도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귀신들은 아닌 거죠.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어떤 사람의 인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13절에 허락하신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 떼들이 있었고 돼지들이 그만큼 많이 몰사해서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거라사 광인이 회복해서 나와 관계하는 것이 돼지떼 2,000여 마리의 비용보다 낫다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진짜 부족해요.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저는 왕따여서 저는 상처가 많아요. 저는 이러저러해요. 저는 그래서 회복이 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과 관계를 해보질 못했어요. 주님은 어떤 연약한 자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치료를 시작하셔요. 할렐루야. 어떤 정신병도 나을 수 있고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상처의 관계도 회복이 가능하며 어떤 상처도 용서하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면 가능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떠나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풍성한 식탁 교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거라사인의 회복이 여러분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예수 안에서 병이 났던 자들의 그 여러 회복의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해요. 정답이 어디 있는가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랬어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유명해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사귐의 길을 여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뒤에 우리 뜻대로 귀신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 펼치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주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이런 백성들을 예배의 백성,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상함, 상처의 문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그리고 많은 분들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그 지경이 있다고요. 깊은 우울, 깊은 어떤 충동들, 어떤 증상들이 있다고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묵상해 보면 사실 답은 한두 가지. 주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내 뜻을 그만큼 펼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혹은 주님께서 더욱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자고 그런 아픔 주셔서 주님 찾게 하신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 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찾아오사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로 모신 뒤에 귀신들과는 달리 주님과 상관하는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의 뜻을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관계하는 예배의 백성들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예배가 열릴 수 있는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한 해가 그러하기를 원하며 또 코로나가 회복되었을 때 같이 기쁨으로 만나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또 서로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고비일 수 있는 이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잘 견디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인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시는 아빠들, 남편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택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도 소소히 새 가족들이 또 방문하고 계시고 등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전도가 더 일어나며 새 가족 등록들도 있어서 하나님 이 지역의 이웃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해주시고
지금은 영화권에서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또 그렇게 골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빔 제작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 합력할 손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시간들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김희중 원로 목사님 전화 주셔서 때로는 또 고민이 되고 또 기도가 일어날 때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바라보라고, 지금까지도 기적이었지 우리 능력이 아니었지 않느냐고, 앞으로도 또한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를 쉬지 않고 또 뜨겁게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의 또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처럼 주님 앞에 꾸중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복종하고 관계하며 교제하며 순종하는 그 예배의 연합이 중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들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순종과 교제의 기도와 또한 인격적인 연합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